아합 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 아합 왕은요, 역대 왕 중에서 최고로 하나님에게 범죄한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은요, 굉장히 스토리가 굉장히 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후세의 왕들로 선택된 사람들이 아합 왕같이 살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합 왕을 길게 써놨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써놨습니다. 이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 이세벨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나라에 큰 기근이 오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은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기도 했고요. 아주 나쁜 짓은 혼자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외세의 침입을 이겼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또 대단한 왕이에요. 자,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이세벨도 죽을 거고 예언을 했죠. 그 예언 따라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전투에 나가서 예언대로 죽게 되었고요. 결국 자기가 여러 가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양반이 사마리아 22년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30절 보면요, 그의 이전에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악이 뭐냐? 31절 보면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행하는 것을,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겁게 여기잖아. 죄 지면 안 된다. 우리가 죄를 안 질 수는 없지만 죄를 지면서도 항상 불안하고 죄 지면서도 굉장히 무겁게 여기면서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죄를 짓는 걸 뭐 했다고?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세벨을 아내로 삼으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래서 이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하던 그런 것인데요.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이유도요, 이스라엘 주에는 전부 다 이러한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자기 왕비로 데려왔기 때문에 그 이세벨이 자기가 섬기던 그런 우상들을 다 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우리는요, 이 열왕기상을 통하여 아주 절대로 우상은 아주 갈가부셔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없으면 또 여러분들은 또 한 번의 고통을 또 당하고 계속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상 얘기면 열왕기상하가 끝날 때까지 계속 우상 얘기거든요. 왜 이렇게 하나님 계속 우상 얘기를 했을까요? 그 정도로 우상이 우리에게 빨리 없어지지도 않고, 버렸다고 생각하면 또 와 있고, 버렸다고 생각하면 또 와 있기 때문에 이 우상 문제를 계속적으로 하나님 다뤄준 거예요. 너희들은 이 우상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33절 보면요.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나중에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왕에 대해서 많이 우리는 설교도 들었고 많이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에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들었고 또 이 왕들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는 많이 들었는데요.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34절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리고 성을 건축했습니다. 여리고 성을 건축했는데요. 여리고 성이 어떤 성이냐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성입니다. 이 사람이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토성을 쌓아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갔을 때 여리고 가봤잖아요. 여리고성 가봤잖아요. 기억나세요? 기억나면 최 선생님 기억나요? 여리고성 안 나죠? 한 번 더 갑시다. 나 은퇴하기 전에 한 번 더 갑시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전쟁 나가지고 조금 더 있다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무너질 수가 없어요. 결국 지진이 아니면 지진이 나도 안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성으로 견고하게 쌓아가지고 이게 2중 3중으로 제가 한번 그때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저 예배 때.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무너뜨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를 정복했잖아요. 정복하면서 여리고성 다시 쌓지 말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사람들이 여리고성이 너무나 단단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기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리고성이 있으니까 끄떡없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아니라 여리고성이 보호해 준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자마자 니들 여리고성을 건축하면 안 돼. 건축하면 안 돼. 건축할 때 맏아들과 막내 아들 다 죽을 거야. 그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죽은 거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럼 우리는 여호수아 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6장 26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이거 여호수아 6장 26절을 우리가 언제 공부했는 줄 아세요? 6월 26일 날. 6월 26일 날 6장 26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잊어먹겠죠? 2024년 6월 26일 날 이거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6장 2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요대로 그대로 지금 일어난 겁니다. 굉장히 오랜 후에. 만약에 이런 기록들이 없었으면 그냥 뭐 죽었겠다 이랬겠죠. 그런데 여호수아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요 반드시 죄의 대가를 받는 겁니다. 다만 뭐 한다고? 유예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건데 그럼에도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때는
그것이 집행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그 법원에서 판사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2년 동안 감옥 생활할 만치의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그런데 3년 동안 집행을 유예한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2년은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감옥 생활을 2년 해야 돼요. 그런데 3년 동안 이걸 유예해 준다는 거야. 집행을. 그래서 네가 회개할 기회를 줘가지고 잘못한 거를 회개하고 네 생활을 고치고 바른 길로 가게 되면 이제 그거 3년 지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유예해 줬는데 회개하지 않고 이 사람이 똑같은 죄를 또 짓잖아요. 그럼 먼저 번에 2년하고 이번에 진 죄 같이 해서 가중처벌을 해가지고 3년, 4년 이렇게 감옥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유예해 주시는데 그 벌을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이걸 다 씻어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유예했던 것들까지 덮어서 우리는 고통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없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다. 반드시 문제는 온다. 이거를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해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 한 가지 아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죄를 짓는데 가볍게 여겼다는 거야. 그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죠. 여기 제가 줬던 이거 한번 보시면 아합 보죠. 2페이지 아합을 보면 이세벨과 결혼했고 바알 숭배가 나라의 큰 기근을 초래했고 2번이나 수리아 군을 격파했죠. 그리고 여호수아밧과 결혼 및 군사 동맹을 맺어요. 이게 유다 쪽하고 그 다음에 나봇의 포도원 뺐고요. 엘리야가 본인과 부인 이세벨의 죽음을 예언했죠. 엘리야가. 그래서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해요. 이런 그 잘못을 자꾸 저질러요. 순간적인 회개, 요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했으면 다시는 그 죄 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멸하기로 한 수리아의 베나닷을 살려줌으로 후에 수리아의 전투에서 전세해요. 하나님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안 죽인 거예요. 그 다음에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않고 여호사밧과 전쟁하러 갔죠. 그리고 자기가 변장을 했죠. 왕복을 벗고 변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어떤 사람이 무심코 활을 던졌는데 거기 맞아서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자 물려 죽는다 그러면 사자에 물려 죽는 거고 우리 지금 계속 공부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된다. 그래서 롯 그 시대에도 사위들이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저주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저주받지 말라고 이렇게 미리 말씀을 주셨는데 유예하는 것과 없어지는 것을 구분을 못해가지고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 반드시 아시고 여러분 오늘도 우상 버리고 승리하시기를. 우상을 버릴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축복을 줘요. 버릴 마음만 먹어도 그 정도로 하나님 우상을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완전히 다 오늘 깨부시는데 이렇게 믹서 있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믹서는요 그냥 갈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카페에 있는 믹서는요 아주 그냥 조자를 내는 거야. 그냥 아주 그냥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 믹서에다가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완전히 오늘도 우상을 도려내는
이런 역사가 있길 바라고요. 오늘 행사에 또 애써 주시고 준비를 엄청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애써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수고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상은 절대 버려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느끼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이제 행사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모든 행사들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